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이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힘들어하는 성경 본문은 아무래도 족보가 나올 때 여러분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게 왜 이렇게 이상한 이름들을 수십 명씩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되나 아마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것이고, 두 번째 아마 시험되는 본문이 있다면 제사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는 번제와 화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오늘 나오는 전제까지 해서 너무 많은 제사들이 나오고 제사법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마침 우리 2017년 1월달 성경 읽기가 레위기죠. 은혜 많이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사법도 또 족보도 다 필요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사법은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애굽의 그 이방신 우상을 섬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들의 제사법에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자세하게 일러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습관과 익숙해져 버린 그 모든 생각들을 바꿔버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이 제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와 또 이 법도를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결심하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법을 쭉 설명하시고 다양한 제사법을 그 규례와 원칙을 따라서 드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예배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최우선이고 이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문제들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를 갖다 줍니다. 거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받습니다. 또 항상 내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들과 나를 대적하는 적들은 나보다 한층 더 똑똑하고 위협적인 적들이 나타나지 나에게 만만한 적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한 곳은 잠깐, 오아시스는 잠깐이고 광야는 길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환경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으며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이게 참 우리에게 항상 시험거리요 근심거리요 때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의 유혹이 되는 그런 문제이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예를 들자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를 위협하는 강한 적들과 또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돼야 하고 또 나를 자라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을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안에 무엇을 다루어 내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는 도구가 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예배를 잃어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가장 첫째는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솟아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밉고 귀찮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불편하고 힘든 문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협하는 고통의 문제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고통이 계속 될 걸 생각하면요, 못 살아요. 힘들고 못 살아요. 이걸 어떻게 당장 그만둘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면 금세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위험 요소,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요소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내가 갖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더 성숙해지고 나는 더 자라나고 나는 더 용맹해지는, 놀랍게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강인한 사람이 되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반드시 훈련되어야만 하는 그런 요소죠. 광야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우리가 넉넉해지고 잘 지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어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바로 서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서 배우는가? 광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광야 생활하잖아요. 다들 텐트 쳐놓고 살잖아요. 텐트 쳐놓고 살다가 다음 달은 어디 가서 잘지 우리 잘 몰라요. 그죠? 늘 여러분 앞잇도 해놓고 주소를 옮겨 다녀야 돼요. 그리고 늘 먹고 마시는 걱정하잖아요. 무얼 마시고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늘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우리에게 늘 재정적인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싸움거리고 시험거리예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들 속에서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검은 속셈에 여러분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온히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되어 있는 제사는 가장 먼저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소개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서 불태운 향기를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해놓은 대로 10분의 1 에바, 기름은 4분의 1 흰, 이건 이제 그 단위를 세는, 그 양을 세는 단위죠. 그래서 이 곡식과 기름을 섞어서 혹은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들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말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 나와 오늘 하루 종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드리고 저녁이 돼서 해가 질 때 오늘 하루 함께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여 드려서 깊은 밤 어둠이 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런 매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제단을 쌓아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 안 드려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항상 숙제로 내는 것이 이제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을 숙제로 냅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앉아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금세할 수 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는 찬양이다. 예배는 기도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들여서 충분히 드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내려오는 것은 그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드릴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 예배는 항상 찬양을 중요시해서 드리라고 하죠. 찬양을 두 곡 세고 충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번제단의 나무 단으로 삼아서 그 위에 드려진 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이것이 그 십자가 위에 드려짐으로써 영원한 제사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제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드릴 또 다른 제물이 있다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를 번제단 삼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와 예배를 흠양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애로우시고 긍휼 많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능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바쁠 때에는 기도라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하루 종일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며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는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제 캄캄한 어둠이 임하여서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넋과 기운을 다 내려놓은 채로 잠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캄캄한 어둠이 나를 덮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밤을 지내는 것이죠. 제 딸은 항상 저에게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혼자도 잘 잤는데 청소년이 되니까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외롭다고 하고 진짜 외로운지 잘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지만 항상 저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기도해 주고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애가 누워있는 동안에 한 5분 정도 같이 또 대화하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그리고 내 방으로 오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도 저희 부모님 중에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교회 가셔서 우리 어머니 새벽 기도 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하시겠지만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저도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 와서 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다들 엄하게 저를 키우셔가지고 사랑은 많으셨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 그런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세요. 동시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따스한 손길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워서 하나님께서 내 손 잡으셨다 생각하고 가슴에 손 모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독거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죠. 그것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혹은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평일날 드리는 예물에 거의 배를 드렸어요. 소제도 그렇고 어린 양을 매일 드렸다면 이때는 다 큰 순양을 2마리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가 하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달이 바뀌면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월삭제라고 하기도 하고, 초하루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등등 다양한 형식으로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도 조금 더 양이 많아집니다. 지난달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그 죄의 값을 다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달의 죄는 지난달 걸로 다 끝난 것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달에 임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한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하는 사람이 섬김을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사람에게도 헌신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와 사랑과 재물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죠. 그리고 늘 그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적고 훨씬 행복한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요. 여러분도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세요?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는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시험 보면 다 합격했어요. 그때는 현대, 삼성 이런 데서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이 넓었고, 대기업 가는 걸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면, 와, 그랬지. 삼성 들어갔다고, 와, 그러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취직했나 보다. 그럴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무슨 고시처럼 돼버렸고, 일반 그 밑에 있는 다른 무슨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저희 때는 그냥 독일 유학 갔다 오면 다 교수 자리 주어졌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 가는 걸 되게 사모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유학만 갔다 오면 무슨 연구소에 배치되고 또 교수, 조교수 되고 막 이랬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유학 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많이 배우고 훨씬 능력 있는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경쟁 사회로 내몰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싸움이 많고 유혹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삐끗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심하게 하고 때로는 낭망하게 하는 이런 광야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일주일 단위로 예배하고 매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외롭고 힘이 들고 우리가 가는 길이 늘 뿌연 안개 드리운 것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괴로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렵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